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몇 해 전 읽었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신앙 잡지에서 본 글이 있는데 그걸 잊지 못하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어려움을 그런 힘든 일을 하면서 그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써놓았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세 가지 수분으로 자란다는 겁니다. 나무가 물을 줘야 자라는 것처럼 교회도 세 가지 수분이 있어야 자란대요. 혹시 뭔지 아세요? 세 가지 수분. 그 목사님 대답은 그래요. 땀, 눈물, 피. 요 세 가지 수분이래요. 기도의 눈물, 열심의 땀, 헌신의 피, 이 세 가지 수분이 있어야 교회가 자란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영상 보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오늘 55주년 창립 감사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된 게 절대 아니에요. 영상을 보신 것처럼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피와 같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이 기워하시는 그 믿음의 교회로 나아가야 되는 그 열단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교회를 위한 눈물, 함께 흘리는 땀, 주님을 위한 그 피의 헌신, 그 삶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됩시다. 아멘, 아멘. 제가 창립주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총 7개의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7개의 교회 중에서 책망 없이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가 딱 2군데가 있어요.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은 다 이제 서머나 교회 아니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왜냐하면 칭찬받는 교회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는데, 이 도시는 사대라고 하는 큰 대도시의 옆에 남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요,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작은 에덴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비옥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이름도 너무 좋아요. 뭐냐면 필리아, 사랑이란 뜻과 데포스, 형제란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빌라델피아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 즉 서로 사랑하는 도시가 빌라델피아인 겁니다. 이름도 이쁘죠?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그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물론 이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죠. 있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칭찬을 받았던, 오직 칭찬밖에 없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기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결코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가 아니래요. 왜냐하면 지역 자체가 그래요. 안디옥, 사대 이런 것처럼, 서머나 이것처럼 그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 대도시가 아니라 이 빌라델피아는 작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의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작은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였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와 같은 교회,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도 이제 사이즈가 크다고 무조건 좋나요? 아니죠. 그렇다고 무조건 작다고 아름답나요? 그렇지 않아요. 작은 교회가 더 싸워요. 큰 교회는 서로 모르는데 작은 교회는 더 많이 알아서 서로 더 많이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걸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찬받는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너무나 혼탁한 세상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가 우리 오하이오에서도 대마초가 합법화됐다고 제가 좀 충격받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혼탁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좀,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전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는 중에 10대 커플이었어요. 그 10대 커플이 앉아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별로 긴 비행기 아니고 한 2시간 정도 가는 거였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두 커플이 웃으면서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는, 저는 이제 영어를 잘 못하니까 못 알아듣죠. 근데 별 시덥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 가지고 서로 막 웃으면서 재밌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듣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그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부담스럽고 거북스럽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 마음에 꿀송이처럼 단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인자야, 아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먹었더니 어때요? 꿀같이 달더라, 꿀같이.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은요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나라가 망한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상황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지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에게 말씀이 닳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적 있으세요? 만약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런 성도님이라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뭘 하냐, 어떤 사역을 하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밥을 어떻게 먹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세워지고 말씀으로 붙들리고 말씀 안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의 영향을 받고 서로에게 말씀의 영향을 주며 그 말씀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말씀으로 위로하며 말씀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예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됐을 때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초대교회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의 건축 양식은 좀 특별합니다. 뭐냐면 그 기둥이 엄청 커요. 대리석으로만 세우는 기둥이 엄청 큰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리석에다가 여러 가지 각인을 해서 장식을 만드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가면 건물이 다 무너졌는데 뭐만 남았냐? 기둥만 남아있어요. 그 기둥으로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거죠. 성인 남자 6, 7명이 둘러살 만큼 기둥을 아주 크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잦은 지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지진에 견디기 위하여 기둥을 크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냥 나무 하나 세운 그런 기둥이 아니에요. 절대 옮길 수 없는 그 기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절대 너희를 내가 세우는 그 성전 기둥에서 어떤 누구도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옮겨지지 않을 거라는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둥에다가 누구 이름을 새긴다고요? 예수님 이름을 새긴다고요.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기를 박는다고 그래요. 주기가 뭐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적는다는 뜻이에요. 어디까지 적냐? 팬티에까지 자기 이름을 써요. 왜냐하면 다 군대는 다 똑같은 걸 나눠주니까 남의 거 가지다가 입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헷갈리려고 일부러 도둑맞지 않으려고 양말, 팬티, 모자 모든 것에 다 주기를 박아요. 그럼 뭐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새기신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여행 가면 꼭 그런 걸 한다잖아요. 옛날 한국 사람들 그랬대요. 유적지 같은 관광지 가면 병에 왔다 간 무슨 말이에요? 내가 거기 왔다 간 게 자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기 이름을 쓰는 거죠.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새기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뻔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걷어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 결코 주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로마서 말씀 볼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든 세상일지라도요,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새기시고 절대 어떤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거야.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여러분, 이 굳건한 약속이 있다면요, 어떤 환경이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 일화 중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께서 뒤늦게 늦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동안교회에서 담임 목회, 큰 교회죠. 그래도 몇천 명 되는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사역하시다가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55세에 높은 뜻 승위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사실 이제 55세란 나이가 이제 젊다면 젊지만 이제 개척하기엔 늦은 나이잖아요.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공하는 목회자, 대형교회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개척한다. 이게 쉽지 않지만 그걸 개척하게 됐어요. 처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분의 기도가 절로 나온더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개척을 위하여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보게 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두고 다 기도하는데 딱 이 단어들, 내 교회, 내 교회, 이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교회는 주님 거지. 그럼 내가 교회를 세우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두려워할 게 없다,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교회 개척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로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주님의 교회니까 내가 좀 실력도 없지만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그게 기도가 바뀐 거예요. 결국 그 개척하신 교회는 아름답게 개척되었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여러 개, 12개 정도의 분립 개척이 돼서 수많은 청년들을 섬기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55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영상 보니까 그냥 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죠? 아니에요. 그 시간을 지내오시는 그 성도님들에게는요,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고통이었고 눈물이었고 아픔이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 없어질 위기가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야.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솔직히 여러 차례 교회가 힘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것이라면 하나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립 55주년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서 두 가지, 말씀을 붙드는 교회, 정말 말씀의 달콤함을 느끼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